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부분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가영 청년이 간증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필리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은 모두가 다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실 일본 선교 비전 트립팀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으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구원을 받은 일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했던 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환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위가 되어지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왔던 그 엄청난 쓰나미는 이 산을 삼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을 통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아서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 정말로 다행이지만,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땅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어놀거나 또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므로 기뻐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눈물이 나고 슬픔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아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오고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환난 가운데서 누가 도움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그 가운데 누가 도움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포위를 당합니다. 성이 포위를 당하면 외부와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해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식량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식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시내가 있어. 자, 이 시내는 어떤 시내냐면 바로 실로암 연못을 말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 포위된 예루살렘의 식수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두루 적시는 시냇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는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그것이 여러분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예, 성 중에 어떤 성? 예루살렘 성. 또 어떤 성? 여러분의 성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물론 낮에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밤에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때도 새벽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때도 새벽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홍해를 가르신 일도 새벽이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일본 선교 비전 트립팀이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6시 반 비행기로 출발해가지고 저희 숙소까지 갔더니 벌써 9시간 넘었어요. 행여나 밥 먹을 때가 있는가 봤더니 식사할 때 다 식당들이 문 닫은 거 있죠. 예. 근데 딱 한 곳이 열려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편의점에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편의점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는 못 가고 다 문 닫았으니까, 그러나 편의점 가서 더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식당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얼마 어치 먹어야 된다.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편의점에 갔더니 더블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제가 군침 넘어가는 거 보셨죠? 예, 편의점에 가서 일본은 삼각김밥이 진짜 끝내줘요. 삼각김밥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우리 총무님께서 우리 오늘 원래는 라멘을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저녁에 라멘집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많이 골랐어요. 총무님이 저를 보러 레이저를 딱 쏘시면서 목사님 이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다 먹어요. 정말 우리 저녁을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늦게 이제 이런저런 계획과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날 아침 5시에, 여러분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하셨잖아요. 저희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니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우리 경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또 적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새벽에 깨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했을까요? 예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일본어 썩 잘 못해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본어보다 더 유능한 일본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파파고였어요. 네. 그분은 진짜 짧은 일본어였지만 우리 팀원들이 합력해서 파파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도 제일 먼저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이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파파고가 이제는 탁 나서가지고 말해보세요. 우리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곤니찌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파파고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저희들이 또 재정이 조금 부족한 것은 또 아점을 먹게 하셔갖고, 새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를 먹었다는 거죠. 아점을 먹게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새끼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또 식당을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점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일회 다락방 순장님이신 우리 남희연 장로님께서 일본 선교 비전 트립에 간정을 하실 텐데 또 영상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건데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둘째 날 새벽에도 저희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은 새벽 5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났어요. 둘째 날에 겁나게 강행군을 해가지고요, 10,000보를 넘어 걸었어요. 우리 팀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고,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못 걸으시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팀이 6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무엇으로 움직여질까요? 기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움직여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새벽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낮에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또 이런저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갑자기 또 도와달라고 하고 갑자기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히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는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새벽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시기에 새벽에 우리의 가장 어렵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든 막바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요,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무 피곤해도 새벽에 기도했다. 나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기도한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철야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선하는 그 일을 앞두고 철야를 하십니다. 한밤중에도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철야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식수도 차단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 도우셨습니까?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부흥성회를 해요. 성도님들이 부흥성회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이나 여러 여건들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마중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동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전도사님이신데 그 박순애 전도사님을 이제 교회의 부흥 강사로 초청함에 있어서 그분은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려면 나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교회는 가고 우리는 못해요 하면 안 가시는 거죠. 그럼 왜 그분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로 하여금 40일을 새벽 예배를 부탁할까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본인의 말씀과 본인의 경험과 또 그분에게 주신 능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고 힘써 지키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도감 목사님이 저에게 준비기도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5일간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4일 참석 못해.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4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정하고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4일 동안 주신 은혜를 위해서 5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번 성회는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별로 없고 또 감동이 있을지라도 그냥 감동만 있지 실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나갈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또 어떤 가정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이고 어떤 가정은 또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도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십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이번 새벽에 특세에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